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0절로 12절까지 본 말씀 이렇게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구원받음의 축복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결론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주체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전시하기 위해서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늘나라의 권세와 정사를 잡은 자들에게, 잡은 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결국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거죠. 주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는 것입니다. 깎는 것입니다. 다듬고 깎여질 때 잘 깎여야죠. 그냥 거기서 반항하면은 그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거 바꾸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주님 깎으실 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의 심령을 주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높지 않고 주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 복이 있다. 주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정말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는 거,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으니 나는 당당하다. 나는 굉장하다. 나는 대단하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자, 주님이 이런 간섭을 통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시하기 위한데 전시의 날이 좀 더 가까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전시의 날이 가까우면은 더욱 바빠집니다. 작품을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잘 걸고 빛을 쏘이고 위치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전시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더 깊이 간섭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의 이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바로 이것이 두 군데에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2장 말씀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주님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작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이제는 성도들을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세우신데 그 성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을 작업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작품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요.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우리라는 그 말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 이질적인 집단들,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차적인 통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만물을 통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만물의 구원 계획의 일차적인 구원의 시작은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통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드신 바로 창조되었다. 새로 만드시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옛날 습관, 옛날 거 계속 갖고 끈적끈적하게 신앙생활. 한쪽에는 교회 다니다가 한쪽은 세상 발 디디고, 한쪽엔 교회 발 디디고, 한쪽엔 세상 물 디디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이거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아예 새롭게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 모든 우리의 인생의 가치성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그동안 다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 한쪽, 그 다음에 주님 나라 한쪽. 그래서 세상에서 복받고 살다가 주님 나라 한쪽에 발을 걸어놨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주님 의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성품이 주님을 향하여 바뀌어진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고 모든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욕심, 자랑, 세상의 것 다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예수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가 남겠습니까? 세상 것 다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예수님 사랑,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새 피조물이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새로 지으셨는가?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 피조물 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행하는 삶입니다. 행하는 삶. 그래서 정말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적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주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믿어주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 행위적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냐는 거죠. 행하게 하는 이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자, 이 전에 예비했다. 언제 예비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바라. 만드시기 전에 예비했다. 만드시기 전에 예비한 글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면 바로 선한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변화된 인생,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산상수훈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변화된 인생. 야고보 4장 17절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성도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예비하신 선한 일이다. 그걸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유명합니다. 이신칭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이신칭의 그 사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모든 행위적 구원에 관한 것을 다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굉장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도 갈라디아 주석을 통해서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복음서가 아니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선한 열매를 맺어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요, 전도다, 선교다, 복음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선한 사업을 하죠. 사업. 각 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전도회 만들어가지고 선교회 만들지 않습니까? 이름이 전도회, 선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회. 선교해야 된다. 선교회. 그래서 전도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죠. 그런데 이제 선한 일이 전도다, 선교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님 오심을 외치고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선한 일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의와 거룩과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선한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겉면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겉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존재. 가치성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뭔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선한 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밖에 나가서 굉장한 일, 대단한 무슨 사역, 무슨 굉장한 파워풀한 일을 대단히 많이 하는 게 선한 일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째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의와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한 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아무리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선한 일의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교회를 창립했는데요. 근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왜요? 선한 일의 가치성이, 구원의 가치성이 먼저 의와 거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그 안에 싸운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자였다 할지라도, 또 굉장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적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안에 싸우는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 에베소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치 말라. 허망한 것, 세상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그래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선한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더 구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로 들어가면 에베소 4장 28절에 선한 일을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둑질은 정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도둑질이요.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기, 속이는 것 다 도둑질이죠. 거짓 도둑질입니다.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를 도우라. 구제를 하라. 에베소 4장 25절 32절까지 말씀에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이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 지체 가운데 뭐가 있으냐면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진실해야 돼요.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지체를 속이고 속이는 일, 거짓을 버리라. 자, 거짓의 영은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체들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요, 속이게 되면 그런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정결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지체 안에 거짓이 있다면은 그것은 죄악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요? 지체 안에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알리지 않고 음흉하고 그리고 음성적이고 그리고 말 못할 뭐가 있다면 잘못이에요. 물론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체끼리, 지체 간에, 공동체 안에 진정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터지 못하라. 이런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이제 틈을 트는 거예요. 마귀가 틈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라. 제가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라 보면 저희가 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죄악된 죄의 증상들을 자꾸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은혜, 사랑,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 주시고 소망 주시는데 자꾸 성령님의 마음에 거절을 하고 거역을 하게 되면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용서같이 하라. 더 나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뭡니까? 자녀 양육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 서도록.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 대접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 다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또 부자들이 뭡니까? 부자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고 선한 일 해야 된다. 이게 다 선한 일입니다. 또 더 나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제 종과 주인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선한 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을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들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 작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반드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사인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 그 축복이고 영예입니다. 주님의 임이 쳐지는데 주님의 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 하나님의 이름이 보증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가면 영계에 가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거절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강권에서 우리를 데려오지 않고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이끌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아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 수 없었고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강권한 역사가 있었어요. 때로는요, 신앙은 때로는 강권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강권됨의 역사가 좀 필요해요. 말은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다 본질적으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듣고 거절하고 그건 좋아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기 좋아요. 그때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때로는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라. 지금 사람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불 가운데로.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불을 보면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기회와 기회를 주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는 그런 강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손을 들고 오는 것, 손을 들고 끌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옵니다. 주님. 포기하고 옵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끌려오지 않으면 뭡니까? 내 의로 오는 거예요. 내 의. 그건 은혜 받았다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안 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길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세상께서 방황하다 끌려왔습니다. 두들겨 맞다 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 때는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할 때가 두 손 두 발 들 때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힘 빠져야지. 내 힘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내 힘 다 빠져야지 하나님 은혜가 감동 있는 거예요.
끌려오는 와중에서 주님 앞에서 뭡니까? 사람들은 발길질하는 거예요. 아, 주님 왜 나 끌고 갑니까? 나 귀찮습니다. 싫어요. 나 안 가요. 몸부림치고 화내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추적하는데 어떻게 추적하십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추적하는지. 그냥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얻게 했는데 그 아내가 그냥 틈만 나면 도망가요. 틈만 나면 도망가요. 데려오면 잡아오면 도망가고 또 잡아오면 도망가고 밖에 나가서 막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돌아. 하지 말라. 그 죄다. 음행을 하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말라면 또 도망가고 또 그럼 데려오고 또 도망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끝까지. 데려오면은 나는 여기 지겨워. 나는 여기 보링해. 나는 당신과 사는 거 보링해. 하나님과 사는 거 보링해. 난 기도하는 거 보링해. 나는 예배 드리는 거 보링해. 나는 참으로 주님 천국도 관심 없어. 나는 세상이 좋아. 죄악이 좋아. 세상이 쾌락이 좋아.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 끄집어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계속 발길질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다가 앉혀놓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의 투명한 말씀의 진리 앞에 딱 되면은 다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막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모든 상황을 막으시고 그냥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서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몰아가셔서 거기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바울이 자꾸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이하 12절, 13절까지도 같은 패러블인데요. 거기서 계속 바울이 주장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느냐. 그걸 좀 제발 알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좀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죄수의 몸이고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의 몸이었던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정말 그런 존재였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인가. 그걸 좀 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라한 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작은 수였습니다. 적은 수였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그들을 보면서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변변해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자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왔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어났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거룩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앉히셨고 하나님과 함께 앉히셨다. 우리가 신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던 죄덩어리였던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옆편에 앉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하면서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초라하고 부족하고 약해 보였지만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존재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는 게 장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전시작품으로 만드는,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휴거될 걸 기다리는 예비 신부들로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들을 예비하시고 신부들을 단장하시고 신부들을 만드시는데, 그 신부들을 만드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모든 사람이 만물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만드는 과정 속에 있기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바로 주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선한 일에 지으심을 짓고 계시다.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 이것을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여잡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격지심과 나약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침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거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믿음, 그 자부심,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이 없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가치성 앞에 감동스러워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교회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야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영광스러운 소망도 없고 가치성도 없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 의식도 없이 다녀주면은 구원해주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안 다녀주면 아유 불안하니까 보험은 하나 들어놔야 되니까 청구보험 하나 불어놓고 그냥 가서 좀 이렇게 보험금이나 좀 드리면서 그냥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아련만 좀 해드리면 주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데 가서 그냥 편하게 부담 안 갖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회 와서 아이 사람들한테 나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성공한 거 봐라. 하나님 나 이렇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기 뭘 받기. 못 받습니다. 구원. 와서 자랑할 거라는 세상 자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 자랑.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한테 감격스러운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작품으로 나가 주님 깎여가고 있고 예비되어지고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의로 핍박을 받는 자로 사람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감격스럽고 그것이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 영광은 창피한 영광, 애통하는 거 창피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창피한 거, 겸손한 거 창피한 거,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 창피한 거. 그러니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다니려면 하면 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신부로서 왕권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자존감, 그 엄청난 자존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하시고 깨어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주시게 한 거예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아이고 깨어나면은 내가 그동안 살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 그러니까 막 손해볼까봐 안 깨어나요. 깨어난 사람들 보면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아유 세상 손해보면서 왜 저것을 해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겨요. 아닙니다. 깨어난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깨우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깨어나서 하늘의 영광 다 장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실을 우리 깨우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예비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망하지 못하고 그걸 거절한 채 거지처럼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심으로 가득 차서 권력의 눈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사람들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유 초라하다. 아유 안 됐다. 아유 세상적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주님 오시면 믿고 준비하니까 아유 그냥 남들 안 믿는 거 믿으면서 참 안 됐다. 그러면 아유 난 안 된 사람이야. 그런 겁니까? 당장
당당히 심판을 외치셔야죠. 당당히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걸 선포하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깨어나게 하셨는데요? 어떤 존재였는데요? 지옥 갈 존재였어요. 우리 전부. 깨어나지 못하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다 지옥 가요. 지금. 베리치 받아도 된다. 육륜표 받아도 된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요,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삶의 실존입니다. 사냐 죽느냐, 영혼이 사냐 죽느냐의 실존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지금 진리의 영을, 진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온갖 악한 영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무너뜨리고자 공격해오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와 있어요. 마귀들이 다 일어나서, 무정에서 나와서, 이제는 온 세상을 다 장악하려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동안은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장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막고 있지만 이제는 때가 임했기 때문에 마귀들이 들끓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도 다 배도시키는 거고 믿는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고 세상 그 자랑했던 권세, 명예, 이름 쫓아갔던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 전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빠져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았던 거 좋으니 세상 편한 거 좋으니 세상 복 좋으니 그거 쫓아가서 전부 지옥에 떨어져라 하고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이미 깨어나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로 준비한 데는 어마어마한 영광에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과 자부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셔야 돼 이거. 놓쳐서는 안 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났기에 주님 우리를 대우해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 나라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죠. 외로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 4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악한 세대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 때 단장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거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은 세상의 악한 영이니까 타락의 영입니다. 음행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타락의 환란 시대의 사건은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이 하는 죄, 음행입니다. 음행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귀신 숭배예요. 귀신이 더 자기들이 우상받기 원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높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점을 본다든가 운명 철학이라든가 뭐 귀신에게 약간 접해서 뭔가를 좀 거기다 의존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타락,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자랑할 만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보면 겨울의 목적이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 주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디자인하신 주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때 함께 대화하면서 그 통치 세계 속에서 함께 그 세상을 운영해가는 존재로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왕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장성한 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알고 믿고 그분을 알아가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교회를 통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다. 주님 오실 때 임박할수록 믿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이 드러날 때 그것을 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씻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뭘로 세운다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서요. 각자가 예보를, 각자가 세마포를 입고 또 믿음의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신부들은 면류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써야 돼요. 그 면류관을 쓰기까지, 그 면류관이 믿음과 충절과 인내와 그리고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주님께서 주는 면류관이에요. 왕권자가 면류관이 없다면 그 왕권자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요, 예복이요, 세마포요. 주님이 다 예비하신다고 그것을 쓰고 저 앞에 서는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명 한 명 서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는 전체예요. 휴거자의 전체, 교회 전체, 들림받아야 할 사람 전체. 이방교회의 축복은, 이방교회는 주님께서 천열매로서 1차적인 휴거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말한 비밀이에요. 이방교회, 대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휴거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사, 그 다음에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휴거자들, 교회가 주 앞에 서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씻기고 깎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는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그 정체성의 확인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확인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도 여러분도 바로 그 대열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향해서 그러한 믿음적 행위를 통하여 결국에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삶으로서 날마다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이 믿음의 행위의 정결함과 거룩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의 지체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에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개인에겐 개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예요. 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물론 내가 교회입니다. 개인도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라는 것이 개인만으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믿은 사람들의 부름받은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지체성,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의 지체성.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결국에는 주님 오심을 믿는 백성과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주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지체로서 주님 앞에서 그날을 예비해가는 그 믿음의 과정, 이걸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뭐 명예를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주님께서 다듬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빨리 다루시게 됩니다. 빨리빨리 다루실 때 빨리빨리 변화되어지고 내가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전과는 빠르게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함께 움직여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간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육도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함께 빨리빨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이클에 맞춰가야 돼요. 그 주님의 사이클에 함께 맞춰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영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준비해 가야 할 때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에베소 2장을 시작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옛 모습.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으셨다. 변화된 모습. 이걸 항상 비교를 해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그때의 육체로, 그때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정체감이 뭔가, 교회의 정체감이 뭔가, 신앙의 정체감이 뭔가, 그 정체감은 바로 나의 옛 모습을 바로 알아야 나의 정체감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 바로 이방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 교회 너희들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바울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 지 아세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은요, 교만하는 우월감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갖는 정체감을 말해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정체감. 유대인은 어떤 존재였는가? 유대인은 장자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물론 노아 이후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또 노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찰에 있던 세계가 결국 구원에 이르기 너무 힘든 세계임을 주님이 아시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쪽에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모든 이방 민족까지 다 포함된 복이었지만 당시에는 유대 민족, 구약조상에서 유대 민족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 민족은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언약과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인류 구원을 위한 대표로, 장자로 만든,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 요거서야 예표라 그랬죠. 그 정도로 높여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에, 로마서는 이방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의 형제라요. 그리고 자기의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다. 고륙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이미 30초 전에 가서 알고 온 사람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는 뭐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이라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저희는 이스라엘이라. 바울의 정체감은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월, 유대인의 우월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월하기 때문에 대단하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우월하긴 우월한데 그런 존재로 버렸는데 그 존재, 그 위치로 존재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존재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존재의 역할을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오심을 소식을 미리 알려주셔서 미리 준비케 불러주셨습니다. 미리 부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 돼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깨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깨울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첫째는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됐어요. 아직 작품으로 세우기에는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작업하는 작업을 지금 하십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를 작업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청장이 다 바래졌는데 초청장 거절한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이 초청장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길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주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급해질 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다, 세상이 정말 망할래나 보다, 주님이 오나 보다, 막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그동안은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열려서 믿음이 생기는,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에요, 사실.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당연히 먼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장자급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탈락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주님 모심에 초청권을 받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의 대가는 버림받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 이제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 긍휼이 없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긍휼이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럼 뭔가 휴거 전에 주님께서 이미 휴거될 자, 또 환란에 남아서 순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환란은 그냥 환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그 합당한 위치에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당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주님,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날마다 두려움을 떨어야 돼요,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자존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서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겨요. 그것을 바라봐야 죄를 이깁니다. 아, 내가 죄를 묵상했으면 죄를 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걸 묵상하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걸 보다 보면 더러운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방인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옛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다. 이 할례라는 이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할례는 사실 본질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알려주셨고 그것은 거룩과 성결로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할례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서 가치성을 갖는 건데 그 구별된 가치성을 가지고 그들은 그걸 너무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나는 깨끗한 사람 이거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걸 윌리엄 바클리라는 주석가는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컸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를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에만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도 합법적이지 않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하면 유대인 또는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하면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얼마나 배타적이었냐면 유대인은요 이방인 결혼하면 이미 죽은 자야. 또 이방인의 아이가 태어나는 건 도와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방인을 낳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지옥불에다 태울 연료로밖에 사용하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다 지옥갈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그들이 그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깥들의 여인의 뜰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벽이 있어요. 한 1.5m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뭐냐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누구든지 성지를 순례하거나 성전을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바깥에 석회 벽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전부 다 죽는다. 죽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죽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죽는다. 1871년에 발견된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 석회암 석판에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정리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한번 성전을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버림받는 죄에 완전히 연합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적대감의 관계. 자, 이것이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 성전 문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정말 타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벽을 깨신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 자신의 몸, 교회인 자신의 몸, 내 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신이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직접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겁니다.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에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들은 그 가운데 또 택하셔서 부르셔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겁니다. 신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셔져야 돼요. 뭐가 부셔져야 됩니까? 주님과 우리의 모든 담이 부셔져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부셔졌듯이 뜨인들로 오시는 주님, 마지막 돌로 오시는 주님, 별로 오시는 주님, 그 별이 와서 인간사의 모든 우상을 다 치시는 순간에 다 부서졌어요. 산산포져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땅을 부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부수시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 제국, 나라 다 부수실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마지막 사단이 발악하는 기회를 주지만 그것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끼어지는 시대, 환난 시대. 성도들이 도저히 목배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 죽지 않으면 끝까지 거절함으로, 융의표를 거절함으로 죽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 1차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죄, 왕의 오심을 거절한 죄, 주님이 베푸신 어마어마한 은총의 교회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왕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거절한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요, 그 진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진노가, 지금 세상이 뭐 지진 좀 일어나고 제가 뭐가 일어나고 뭐가 될 거야. 이거는 환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의 3분의 1이 다 무너지고, 바다가 무너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3분의 1이 죽다가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을 가면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고, 모든 사람이 죽고, 적글소, 사단 원수마귀 용마저도 전부 다 잡혀서 다 지옥불에 들어지고, 무적행에 갇히고, 떨어지는 모든 이상의 악과 죄악을 다 무너뜨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대심판의 마지막에 오기 직전에 주님은 반드시 의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거기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구속 경륜은요, 그러면 환란에 남아서 순교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순교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순교자들은 그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도 휴거를 소망하셔야 돼요. 왜요? 휴거는 어쨌든 교회가 가져야 될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휴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순교를 통하여 마지막 그 환란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융립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올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통일은 휴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마무리되면 심판이 완성됨으로, 다 끝남으로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면서 천년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될,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이 존재들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시는 과정, 이 과정 속에 먼저 그 또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셔져야 돼요. 내 의, 내 자랑, 내 육체, 나의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새로 태어나는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순간, 새 피조물, 거듭남. 그것이 거듭나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심도 믿어지지도 않고, 죄의 나라도 소망되지도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소망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한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복음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신 복음 앞에 내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나 거듭났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세상 욕심 버렸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다 부서뜨렸습니까? 정말 욕심 없어요? 속이는 거 없어요? 거짓 없어요? 정말 부서지지 않았어요? 질문해 볼까요?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왜 안 거듭났냐? 안 거듭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정욕과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세상에 대한 뭔가가 남아있어요. 뭔가 누리고 싶은 게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심이. 근데 주님은 그거를 질문하신 거예요. 그거 부서뜨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럼 율법을 행하라. 율법 다 했습니다. 그러냐? 핵심을 찌는 거야.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하,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 청년?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 예수님 오신 거 왜 안 믿냐면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이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우리는 대단한 사업을 해. 대단한 선교를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 이런 시스템을 가져. 이런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주님 오시면 안 믿어지십니까? 야, 주님이 오시면 왜 오시냐? 우리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온 땅 가운데 수십억의 인구를 갖다가 증거하고 대단한 일을, 굉장한 파워로 말하면 대단한 일을 해야지. 성경에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파워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일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세상을 점령하셨죠. 그냥 아예 2000년 역사도 필요 없어요. 주님 오셔가지고요. 그냥 다 나를 믿자는 자는 다 죽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이룬다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로마 군병 다 무너지고 황제도 그냥 꼬꾸라지고 그럼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한마디에 온 우주를 다 바꿀 수도 있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왜 대단한 사람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하지 않고 세상 사람 굉장하지 않아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도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믿음을 지키고 그냥 그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사람들 원망할 수도 없어요. 이게 가야 할 길이니까. 그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의리와 핍박을 당하다가 힘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영이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살아있구나. 주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다 지신 걸 보고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인류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그래서 휴거의 영광 가운데 이제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믿음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피난처가 예비했다 피난처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피난처에 있다 예비되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 끝까지 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통당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다 휘어잡고 권력을 다 휘어잡고 돈을 다 휘어잡고 물건을 다 휘어잡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밟으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의 파워로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막 역사해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그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이 굉장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거를 충동질하는 게 마귀예요.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반드시 알고 그 반드시 안 존재적 상황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영광스러움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말씀 보면 육체로 이방인이요 더 나가서 할례당이었던 자들의 눈에 보면 무헬라당이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믿어지지 않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약속드려야 되는 외인이요. 예,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주님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실 우리도 잘 깨어나기 전에는 뭐 똑같죠. 근데 어느 날 깨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밖에 있었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그렇게 다른 겁니다. 구원 밖에 있었구나.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천국문 밖에 있었구나.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허무와 연약함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요 내부인이 된 겁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부인이 되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도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내부인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내부인으로 약속에 대해서 내부인,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영광스러운 휴거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은 사람,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언약 밖에 있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뭐 예수님 오시는 걸 꼭 믿어야만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잘하면 뭐 구원받는 거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뭐 말씀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주신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 오신 것까지 믿어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안 믿어준다니까. 왜 안 믿어줘 그거를? 믿어주면 되잖아요. 언약.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받아들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열려요. 이 상황들이 열려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게 열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어지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기만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열리기만 하면은, 그거 몸에 집어넣는 거, 그거 성경 나온 대로, 그거 몸에 짓는 거 잘못된 거야. 그 666이야. 그 666표가 바로 매매와 연관이 있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그게 매매를 안 하게 생겼나? 앞으로 통제 안 하게 생겼나? 그걸 봐라 안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상징이니까 뭐 괜찮지. 늘 그랬죠? 그거 얘기하는 사람 지옥 1호입니다. 지옥으로 안 가고요.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무적행 1호예요. 마지막 시대의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축복 간단해요.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마지막 시대, 이 시대만큼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대는 없어요. 가장 발달한 시대도 없어요. 가장 인간의 지식이 그래도 주님의 창조주서까지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요즘 보니까 뭐 영국에서는 인간의 그런, 인간하고 동물하고 거기서 무슨 뭘 자꾸 만들어 놨대요. 엄청나게 많은 무슨 배아세 그런 걸 만들어 놨대요. 타락해도 어느 정도 타락해지면 인간과 동물을 접해가지고 거기서 배아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주님이 보실 때 창조주사가 다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에게 다 도전하는 이 시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끝난 시대예요. 주님 보실 때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인간의 죄가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다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같이 못되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여기서 왕노릇 해야죠. 그러니까 유유표를 통해서 다 통제하는, 인간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눈으로, 전능하신 눈으로 모든 주님의 채널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심령, 골수까지 다 아신다고요. 주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컴퓨터 칩 같은 거 넣어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겠다는데 반항하는 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심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상황,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는데.
나만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진 거,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더러움, 나의 그 뭔가 세상에 묶여있는 건 다 정욕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그 정욕과 욕심 때문에 주님께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밀한 죄에 깊이 빠져있는 그 죄 때문에 못 들어요. 그거 깨서 부서뜨리고 회개하고 주님 무너져야 주님 모심이 믿어지고 거기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끈 때문에 못 들어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욕심, 자랑, 그거 자랑이 묶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잘 되는 거, 마지막 때 뭐 굉장해지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그것이 왜 해주셨나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한 삶을 살아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 거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하고서 선한 일에 사용되지 못하면 거짓된 청지기요 책망받는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된 욕심 때문에 결국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그 세력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반대하고 목사들이 연합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베리칩은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이거는요 왜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욕심, 정욕,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교만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기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참 인간에서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이지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무슨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의 소망이 뭡니까?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소망이 뭡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당신 소망이 뭡니까? 비즈니스 잘 되는 거예요. 전 소망이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다 탈락입니다. 죄송한데.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다 거짓된 소망이에요. 정말 소망이 뭔가. 세상은요, 세상을 다 누리고 누려본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최고의 제국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후감으로. 뭐 결혼도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본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 심오한 철학이 있어요. 탈무드보다 더한 철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전 세계를 통과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돈, 부, 사람들이 막 금덩어리 갖다 줘요. 막 그냥 생활, 왕국에서 누릴 것 다 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요. 소망을 세상에 갖는 거냐? 헛된 것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모없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일부러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봤자, 아무리 가져봤자, 아무리 지혜가 있어, 아무리 명예가 가져봤자 다 헛된 것이니 헛된 것에 분유하지 말고 젊은 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지.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결국 헛된 것 쫓다가 죽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면 좋겠네. 영혼이 멸절설. 그래서 지옥도 없고 그냥 죽으면은 그냥 영혼이 없어지면 좋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소망하시면서 사는 거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나가서 뭐가 부럽고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불쌍할 뿐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들. 마귀의 덫에 걸려서 결국 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 자기들이 믿는 그 소망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칠 거예요. 세상의 헛된 소망, 헛된 우상, 헛된 정욕, 헛된 욕심, 헛된 죄악. 그게 자기를 쳐서 영원의 고통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서 부르짖어도 용서함이 없는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참된 소망이 뭔가? 왜 이 시대가, 어떻게 해서 이 시대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왜 소망이신 그분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소망하냐는 거예요. 더욱더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도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심령이 눌리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부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인 소망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희망이 될 때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 4장 16, 18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 교회들을. 근데 그가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 변절하고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왜 외로워집니까? 대부흥을 이뤄가지고 그냥 뭐 예루살렘 교회와 뭐 그냥 에베소 교회와 막 그냥 집단 뭐 해가지고 막 명예와 영광을 얻다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가야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를 다 짓고 설립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남들이 볼 때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문이 들어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자, 이 바울이 뭘 비교합니까? 디모데 4장 16절과 17절 사이에는 다 나를 버렸지만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당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성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럼 절규할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의지할 곳이 없는 절규하다가 육신의 몸이 끝날 때 그 영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는요, 더 절망이겠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스팟라이트가 되는 그런 대단한 영광과 영예의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함께.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1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실 거예요. 때로는 남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답답함도 느끼실 겁니다. 때로는 가족에서 혼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느끼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핍박도 없이, 그런 어려움도 없이 무슨 영광스러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 인정해주고, 다 기뻐해주고, 다 영해주고, 다 높여주고, 다 대단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다 높임받다가 주님 오시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눈물 흘리는 가는 거예요. 복음만 믿고 주님 말씀만 믿고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죠. 세상에서 그런 길 안 가고 십자가의 길 안 가다가 주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세요. 뭐 이렇게 건질만한 거 있었습니까? 앞으로 건질 건더기가 몇 개나 좀 남아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산다면. 사람들은요, 잠깐 살 인생이에요.
주님 안 오시겠다고, 주님 안 오셔도 된다고, 주님 오시지 말라고 막 확 바라 버티면서 그들이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겠어요? 이 세상 붙잡고 있어봤자 몇 년 더 붙잡고 있겠어요? 이 세상도 또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처럼,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저는요, 천국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어요? 지금 2000년 동안 빨리 가서 내 신부 데려오리, 내가 내 백성 구원하리, 아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리.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통일하신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온 만물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그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원수마귀가 전부 다 장악되어지고 주님의 의로운 날이 오는 그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외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소망,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기 원하세요. 여러분, 유다가 배신할 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회를 줘요. 끝까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함께 손을 넣어요 또. 그리고 팔아요, 주님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끝까지 기회를 주는 동안 끝까지 주님 편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주님이 붙잡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붙잡는 존재로,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 있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세우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휴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저희들의 영은요, 지금 올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천국문 앞에 가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모여 있어야 할 단계인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나중에 구원을 받죠. 영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에서 이미 구별이 되고, 영계에서 이미 다 선택되어지고, 영계에서 다 예비되어지고, 이제는 영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휴거의 영광 가운데 우리 그 소망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지금은 요동할 단계도 아니고, 지금 흔들릴 단계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작품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영광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르심이요, 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요, 이 부르심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정욕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의 길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소식,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한 명이라도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참으로 무적행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하며 단장하며 아버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불어서 끌어내는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 그 일에 강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저러기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 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을 향하여 자기가 참으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으심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여 아버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